할렐루야. 전도서 6장 들어가자. 이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패단인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바로 주님이 없는 세계에서 행하는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은 바로 헤아려 주님 없는 세계에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막 그냥 여러분이 진리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세계예요. 현실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닥치는 것은 헛되지 않은 삶이거든. 근데 그게 헛된 것이 여러분의 실체가 된 거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실상인데 그 실상의 세계는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헛되게 보입니다. 근데 진리가 영원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실상인 걸 알려면 진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진리가 실상인 걸 몰라요. 예수가 빠져있는 삶, 예수가 빠져있는 생각, 예수가 빠져있는 행함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그리스도가 빠져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때, 볼 때, 느낄 때, 무엇을 행할 때 예수가 빠져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5장 맨 끝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선물을 내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모든 소원과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지만 생명의 날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라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이룰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생명의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었다 생각하며 그런 자부심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간념치는 않더라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네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응하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5장입니다. 5장 마무리가 뭡니까? 네 마음에 기뻐한 것을 하나님이 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응하게 되는 날입니다. 예수를 기뻐하는 자는 그 은혜가 그 영혼 속에 응하게 되는 날입니다. 솔로몬 돈자는 표현합니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받는 응답이에요. 이스마엘이 받았던 응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갈이 받았던 응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세상에 대한 재물과 부유함을 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 숨을 거두는 자가 되었어요. 지금 전도자가 표현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지금도 이 이전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세상에 대한 복락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거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한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재물도 받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여해줬고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대요. 하지만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바로 그 받은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한테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이것을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을 족하지 못한다면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지금 3절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2절의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도자의 표현법은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삶에 매장을 당해야 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매장은 죽는 매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게 할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매장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로 인하여 창조된 자예요. 태초이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고 이 세상의 삶은
그로 시작된 세계에서 반드시 매장돼야 될 삶이에요. 아멘. 지금 2절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한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이 생에 태어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한테 모든 응답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의 삶 자체는 영원할 수 없는 삶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독생자고, 그 말씀은 영원하대요.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함을 받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홀로 행하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 속에서 살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살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 대한 재물과 부양과 존귀를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로 살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양과 재물과 존귀를 받는다 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악한 병일 뿐이래요. 헛되고 헛된 삶일 뿐이래요.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선물을 받았고 그 응답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도 그러한 자가 되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에 대해서 3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심령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낙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한다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자보다 더 못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부양과 재물과 존귀를 얻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써 누리다가 살다 죽으면 일평생 잘 살고 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사라지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낙태된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유함 속에서 존귀함 받으며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모든 낙을 누릴지라도 그가 이것을 받아놓고도 그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태어나려다가 낙태된 자,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죽은 낙태된 자가 오히려 더 낫대요. 이 낙을 누리지 못하는 자보다. 여기서 3절에서 표현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예수로 인해 창조됐으나 예수로 인해 살지 못하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모든 부양을 지닌다 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 죽어요, 사람들이. 결국은 이건 뭐예요? 예수로 인하여 있게 된 자가, 진리로 인하여 있게 된 자가, 말씀으로 인하여 있게 된 자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모든 걸 받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고 이것이 악한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3절의 전자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바로 영적인 만족을 얻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누릴지라도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매장을 받는 일을 겪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낙태된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자신의 이 땅의 삶을 매장시켜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매장시켜야 돼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생에 태어난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매장당해야 될 삶이에요. 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한테 있는 죄, 그리고 죽음, 여러분이 겪는 고통, 괴로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투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그건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세상을 사람으로 육체가 된 모습이래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머무는 한 주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을 매장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몸이 십자가에 죽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낙태난 자보다 더
못하다는 거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표현하자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은 바로 여러분의 영을 충만케 할,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케 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충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은 그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진리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맛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낙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은혜를 맛본 자는 주 예수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대한 자신을 매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매장당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삶이 바로 자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게 한 자신의 죄를 이 땅에서 매장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지 못한다면, 이러한 매장함을 얻지 못한다면, 이러한 은혜가 너한테 임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저보다 낫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 생에 대한 삶에 대해서 죽음을 겪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불행한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많은 선물을 받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체가 악한 병이래요. 전도자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한테 있어야 될 은혜는 세상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의 충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마는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에게 이르는 말씀은 영이고 그 영은 바로 여러분들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말씀이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 낙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가 예수를 믿고 막 행복해합니다. 이게 바로 영이 낙을 누리는 거예요. 심령이 낙을 누립니다. 이 땅의 지독한 가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번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건진받고 나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건 영원히 만족하며 영원히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젠 세상 것이 없으면 못 산다 생각했는데 이젠 교회만 간다는 생각에도 막 행복해합니다. 이게 영이 낙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주님한테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심령이 낙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고 괴로움도 잊어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찬양을 부릅니다. 이 세상 부를 곳이 없는 심령의 낙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매장당하게 하는 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주 예수를 만난 자가 바로 주 예수와 함께 장사된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간 자, 그 좁은 생명길로 들어간 자가 바로 함께 받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길입니다.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영혼은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고 존경에 처하는 존재가 될지라도 낙타된 자보다 못한 자가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존귀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낙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날 버리지 않고 나한테 매일같이 이렇게 응답을 주며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있다고 그들은 기뻐합니다. 기뻐하면 뭐합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는데.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걸 보고 전도자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악한 병이로다. 많은 사람은 지금도 주를 믿고도 이런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응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헛된 거라고 솔로몬 전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헛된 것을 구하고 있고 헛된 것을 기뻐함으로 그것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어리석음에 그들이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전도자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내가 여기 기록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들으려고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렀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헛된 곳에 머물고 있고 바로 악한 병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소원을 두고 산 여러분 자신의 부질없음을 발견할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 부질없는 세계에서 그 헛된 세계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세상 것이 되지 말라고 전도자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악한 병에 걸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누리지 못할 것을 기뻐하지 마라 하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은 바로 여러분이 생명의 충만함을 받아 심령의 낙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너희의 삶을 매장시키는 죽게 할 주님을 구하라 해요. 세상에 대한 네 삶이 죽지 않으면 다시 예수로 일어설 수 없느니라. 우린 예수로 인하여 청된 자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요, 예수로 인하여 행해야 되는 자니라. 그러므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 무엇하냐? 다 헛된 것뿐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한 삶을 매장시키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삶이 죽어야 이제 육체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육체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다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로 인하여 시작된 창조된 존재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끝도 그로 말미암아야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기록되었듯이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혼의 마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로 시작된 존재는 예수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흙에서 났은 즉 흙으로 돌아갈 육체로 마치는 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찌 너희가 육체로 마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건 뭐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로 이끌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안에 거하여 주 예수로 마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고 그 진리는 영이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이끌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를 마치려면 세상에 대한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여러분들은 시작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절은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몸이 매장돼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이유를 6장 이 3절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죄를 받아들인 흙으로 돌아갈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가 주 예수로 인하여 시작하여 주 예수로 인하여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어야 산다고 주님이 표현했고, 사도 바울 또한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주님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 육체가 모든 걸 누리게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요. 하지만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이렇게 세상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죽음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낙이 죽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한다면, 육체에서 육체를 마치게 할 그 육체가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저보다 낫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훨씬 더 나은 자의 모습이래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한탄에 빠질 슬피 울며 이를 감을 자보다 더 낫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낙태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빛비침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빛비침을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주님의 빛비침 받고도 그들이 이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낙태한 자는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빛비침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알게 하는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매장당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그 은혜를 받고도 십자가에서 네 자신을 못 박지 못한다면,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그분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죽어야 산다는 은혜 속에서 네가 살지 못한다면 바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가 저보다 더 평안한 자니라. 낙태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면 그 이름이 어둠에 덮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함으로 어둠에 있었고 알지 못함으로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지 못한 영혼입니다. 근데 이 전자는 바로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고도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저버리지 않는 자,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그 은혜의 빛비침을 받고도 죽지 않는 영혼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낙태된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낙태된 자는 햇빛을 보지 못한 자예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한 자, 그 빛비침을 받지 못한 자, 그러므로 그 은혜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5절은 그 빛비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심령의 낙을 누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천도 예수님은 바로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할 빛을 비춰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여겼어요. 그들이 바로 낙태보다 못한 자입니다. 그들은 그 빛비침을 받고도 주님이 주시는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의 빛비침을 통하여 자신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는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매장을 얻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낙태남보다 더 못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낙태남보다 더 못한 자가 되어서 죽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합니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심령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 이 한 곳은 음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말씀하시죠. 멸망이 는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거기가 자신의 축복이 있는 곳인 줄 알고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으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계시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하게 하시니까 자신들이 응답받고 있다 생각하고 그것이 합당한 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물을 받는 자는 그 선물이 그 영혼에게 끝입니다. 거기서 그 선물을 마다하며 나는 천한만국의 영광도 싫습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것도 싫습니다. 오직 내 주만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선물로 그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후사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왜? 세상에 대한 낙을 누리기 때문에. 그건 육체에 대한 낙이지 영의 낙은 아니에요. 심령의 낙은 생명의 말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충만케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은혜의 낙을,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할 그 은혜의 말씀 앞에서 헛된 것을 선택한다면 낙태된 자가 더 나은 모습이 될 거래요. 그러므로 죽어야 산다는 은혜를 받고도 죽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래요.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은혜의 낙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도 않느니라. 이 식욕은 밥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이 증거하는 것이 다 전달되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이 항상 여러분이 선도했으길 원합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식욕을 채우는 거예요.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행실, 여러분의 말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식욕입니다. 말에 대한 식욕, 여러분 행실에 대한 식욕, 몸에 대한 식욕,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이 이 세상에서 먹는 식욕입니다. 그 식욕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도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나은 것이 아니래요.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공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런 공상하는 것보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대요. 하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주님은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눈에 보게 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물을 부경화를 누릴 존귀함을 얻는다 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 다 헛된 거고 여러분 인생의 악한 병이래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병 걸려 죽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진짜 중한 병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음, 또한 죽어야 살 수 있는 인생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거래요. 죽어야 산다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불행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서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칠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려면 킹제스 버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은 이미 지어져 있으며 그가 사람이란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라. 아무도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 표현하죠? 영광. 이분은 그전부터 존재하던 자예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은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것은 지음받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람인 줄 너희가 이미 알려진 것이라. 성육신하신 예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다툴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과 다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네가 나와 비슷하면 족하리라. 다시 기억한 걸로.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굴 칭하는지 모르니까 그라는 말은 킹제임스에 써있기 때문에 그까지 읽어준 거예요. 그래야 읽어주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66권은 예수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고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한 여러분들을 이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여러분 자신을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를 가르치고 있고요. 성령은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고요. 성령은 주님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고요.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 거하여 그 예수로 살라, 그 예수의 뒤를 따르라, 그 예수 안에서 성장케 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과 그 강한 자와 다투려고 하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다투고자 하는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항하고자 하면 여러분은 다투는 자예요. 절대 다투어서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와 비슷하면 나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6장 마지막 절까지 들어가면은 마지막 절이 바로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겁니다. 이 10절이 바로 그 내용인 걸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66권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항하거나 반발하거나 다투거나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말씀이고 이 성육신하신 이 말씀은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강한 자 우리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비슷하면 그분이 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으므로 그분과 같이 그분 안에 거여 그분처럼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나은 자가 되려고 하거나 그의 가르침에 반발하는 다툴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로 지금 전도자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지음받은 이름을 지닌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다면 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나 외엔 다른 구원자 없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자는 나뿐이라. 그랬던 여러분들이 분명히 본받아 쫓아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려고 쫓아갑니까? 그 길은 예수님 간 길 아니에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을 하려고 그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잃을지라도 굶주릴지라도 헐벗을지라도 우린 주 예수만 쫓으리라. 예수를 하죠. 그러므로 전도자가 계속 표현하는 건 뭐예요? 아까도 3절로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했고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십자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10절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은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2000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뒤를 쫓았던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을 쫓지 않았어요. 육체의 유익을 쫓지 않았어요. 육체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쫓지 않았어요. 육체에 부여해지는 존귀함을 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비록 죽을지라도 헐벗을지라도 굶주릴지라도 고문을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끔찍함을 겪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뒤를 따랐어요. 왜? 세상에 그분 외에 다른 소망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왜 꼭 예수 믿으면 꼭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져야 돼요? 헐벗고 살아야 돼요? 고난당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주님이 누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낙을 위해서, 한순간의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그 정령을 도모하고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간연치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나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느냐? 하나 더 일체냐리라.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예수 믿고 이렇게 나가 없이 살아야 됩니까? 누릴 건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고 반발하는 모습.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을 두려움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누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표현합니까? 그 낙을 누리고자, 네 육체의 안일함을 누리고자, 네 육체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 나로 인해서 네가 잃게 되었느냐? 근데 하나 잃지 않을 거래요. 네가 잃은 것은 썩을 것뿐이요,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삶을 잠깐 버린 것뿐이지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이 모든 걸 누리리라.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도 네가 버리지 못한다면, 썩을 것에 대해서도 네가 버리지 못한다면, 썩지 않을 것을 누리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네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걸 버려야 한다는 그 인식 속에서 네가 충성하지 못한다면, 잘 생각해보라. 네가 이 세상 것을 누린다 해도 잠시 후면 너는 썩게 돼 있다. 그 썩을 것 하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을 네가 어찌 누릴 수 있겠느냐?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 썩을 것도 아까워서 네가 나한테 충성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한테 썩지 않는 것을 어찌 내어줄 수 있으랴? 그러므로 썩을 것을 충성치 않는 자는 썩지 않는 것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썩을 것을 가진 상태에서 주님께 충성한다면 썩지 않는 것을 내어줄 거래요. 썩지 않을 것을 내어줄 때 그것을 받은 자는 그 썩지 않을 것을 갖고도 주님께 영원히 충성할 자들이에요. 왜? 그들은 주님을 알게 된 자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런 말에 당황을 하고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바로 세상이고 영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길을 선택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가 실상입니다. 세상은 나의 실상을 헛되게 만드는, 세상은 나의 실상의 세계를 굽게 하는, 세상은 나의 길을 막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해가 되는 유익을 얻고자 하지 않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이 길을 따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주를 믿고 주를 쫓고자 가는 이 길에 사망아, 네가 이 길을 막고자 하나 네가 이길 수는 없느니라 하면서 이 길을 선택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끊임없이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망은 화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맞춰 그 영혼으로 죄악에 잠식되도록, 어둠의 그림자에게 잡혀먹도록 끊임없이 화살을 줘 자기들과 같이 죄 가운데 살리는, 어둠에 묻히는 그 사망 속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를 믿는 동안에 주 예수를 죽으면 죽이라고 쫓았던 자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향해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이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올라간 주 예수가 사는 것이라.
영광. 아멘. 결국은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것을 아나 주님을 위한 것은 없어요. 주님을 위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를 말며 일어서 예수의 뒤를 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려는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아버지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헵시바라 뿔라라라. 네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내 아들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과 결혼받은 땅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유익입니다. 바로 이 밭의 소산을 받을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이는 내 핏값으로 사는 영혼이요 그들이 나로 인해 기뻐하고 있구나. 그것은 나의 밭의 소산이라. 그리고 그 땅이 지닌 이익은 무사람에게 줄 은혜이니라. 그들이 바로 그 생명을 증거할 자들이에요. 모든 영혼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유익을 지닌 자예요. 그게 땅의 이익입니다. 그것이 무사람을 위한. 그리고 왕은 밭의 수산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로 인해 기뻐할 줄 알고 예수로 인해 행복할 줄 알고 예수로 인하여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도다. 그 사람의 고백을 잘 보세요. 다 누가 받을 겁니까? 왕이 받을 소산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든 목사든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여러분이 성도든 또 여러분이 부자든 여러분이 남보다 많이 배운 자든 남보다 뛰어난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자든 여러분이 지닌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새로워진다고 나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눌 것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달란트와 재능과 그 뛰어난과 그 모든 부여함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취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는 무사람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이제 여러분의 영혼에 해가 되도록 지키지 않는 자가 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명을 영접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자기 목회를 위한 이기적인 욕심 속에 살지 않아요. 그는 목회를 위한 자가 아니에요. 주를 위한 자예요. 자기의 목회의 직분은 무사람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 성도들, 같이 있는 사람들, 나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지니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도 다 이웃을 위해서, 무사람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 타이틀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은혜를 취하고 있든 어떤 달란트 갖고 있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해가 되도록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여러분들은 잘 살았다고 하나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 안에 거지 않고 주 예수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에 대해서 죽음바 되고 주 예수를 쫓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헛된 생명을 살아온 나날을 보낸 겁니다. 솔로몬 선지자는 바로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 신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이러한 헛된 생명의 날을 보내는 자에게 이 12절은 바로 모든 사람이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가 다 살고 있어요. 다 멸망 길로 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들은 열심을 내고 살았으나 다 헛된 삶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솔로몬 전도자는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다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솔로몬이 보고 있는 건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는 왕으로서 백성의 삶을 보고 있는 자고요. 또한 세상의 삶도 보고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파악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무사람이나 모든 자가 다 일평생을 헛된 날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나라를 다 헛되이 보내고 있대요. 그러므로 헛된 생명 속에서 일평생 그림자같이 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을 끌어다가 무엇이 낙이며 무엇이 신호인지를, 그것을 그들에게 구할 자가 누구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가 그에게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그러므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사람이 어떤 낙을 누려야 진정한 낙을 누리는 건지 그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그 신우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세상에서 죽어야지만 산다는 바로 해 아래에서 역사할 역사가 있대요. 십자가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인데 누가 능히 그것을, 헛된 삶을 보내고 있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누가 능히 구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 헛된 삶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이것이 구하여질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받으냐 받을 쳐다. 이 신호는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장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는 세계에 여러분들은 죽어야지만 사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에 의해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 살지 않는 이 세계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세상은 나에 대해 죽어야 되고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갈 나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에 대해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예수만 쫓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일어날 진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할 영혼의 모습이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제 여러분들 죽고 헛되게 살아가야 될 그 세상에 여러분 자신을 매개할래요? 아니면 거기서 나와 예수의 뒤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네가 은혜 아래 있다고 제 가운데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께로 돌아와 그 말씀에 가르침 받아 다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나오려고 해야지만 그 은혜 속에서 살려고 해야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정한 진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이 들으려고, 그 은혜 속에서 살려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가까이 한다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우매자의 예배를 드린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매자의 예배를 드리며 자기가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우매자의 예배는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2000년 예수 앞에서 그들이 절기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죄종으로서 행하였던 모든 행실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자예요. 근데 예수 앞에서 그것이 다 죄악인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것이 바로 우매자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매자 예배가 되어 자신이 행하는 일이 악한 일인 줄 깨닫지 못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모든 죄악을, 그릇됨을, 악함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으면 자, 받을 쳐다. 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7장은 또 놀라운 은혜로 시작됩니다. 이 12절에 이어서 7장은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십자가에 기뻐하는 자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이제라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밝혀보고 나 자신을 밝혀보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이해하며 아멘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은혜의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